모이시지 못하는 목장들도 이 기회에 많이 모이시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5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사랑의 전도대 전도 폭발 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아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예배 중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은 예배를 계속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릴 수 있죠. 또 언제든지 모일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중심에서 무너지면 그 예배는 겉으로는 유지될 수는 있는 것처럼은 보일 수는 있지만 예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럴지는 몰라도 그 속은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예배 중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면 말씀을 내 안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습관으로 모일 수도 있고요. 또 익숙하게 얼마든지 찬송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거창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말씀이 빠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잃는 힘이 없는 예배의 힘을 잃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건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이 약하면 그 예배는 굉장히 얕아지고요. 또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말씀이 약하면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회복될 때는 처음부터 항상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돌아오는 예배의 회복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 그곳에서부터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 8장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무너졌던 그 공동체가 다시 그 서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성벽이 완성이 된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공동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구나, 우리도 예배가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모습이구나, 예배 중에서도 우리는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전하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이제 우리는 좀 든든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는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멀었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까지, 성벽이 튼튼해졌다라고 해서 그 신앙까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벽을 완성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죠. 공동체가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지키는 건 바로 자기들이 더 칼을 굳게 세우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것, 나를 더 든든히 세우고 내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하고 그러는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는 말씀이 멀어지고요, 또 그 신앙이 회복될 때에는 그 말씀이 다시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사람들을 앞에 모이게 해놓고 그 위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늘 보듯이 그렇게 단순한 장면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은, 이후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을 본 이 모습은 말씀으로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벽만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차곡차곡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진 결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튼튼하게 해온 일, 그 일을 이들은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뭘 하느냐 이걸로 시작되지 않아요. 바로 무엇 앞에 서느냐, 그걸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무엇 앞에 서야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방법을 기억해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 서는지 본문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이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고 있는 말씀을 읽는 그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한 내 마음에 이만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나오실 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갈급함을 느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갈급함이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옳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여기에 모인 이 무리의 상태를 보여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속에 정말 갈급함,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또 내가 이제까지와는 다르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에는 그만한 사모함이 늘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나한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오던 그 발걸음 한번 기도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셨는지, 아니면 이 시간 정말 목숨 걸고 내 인생의 마지막 각오라는 그런 간절함이라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셔서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들어야 하는 것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모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구하고 사는지 주님과 나는 주님은 아시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계속 뜨거워지기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보시는 이 회복되는 마음, 이 2절하고 3절에서도 보시면 에스라는 남자만이 아니라 또 여자들도 부르고 어린아이들도 부르고, 하여튼 거기 있는 들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읽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그 시간의 그 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배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예배는, 말씀은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귀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올바른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지금 이 자리는 구경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요, 역할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여기를 왔다면,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간절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간절함으로 귀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마음을 열어놨다면 우리는 다 깨닫게 되죠.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다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말씀을 그냥 오늘도 이 말씀이었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었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뜻, 그 비전, 이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겠죠. 늘 듣는 그런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구만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모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아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달랐던 그런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비전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길이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방향,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결정한다라는 거,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 끝에서 보시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하죠. 그 예배의 중심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 중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 중심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예배의 중심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두고 있습니다. 듣는 공동체가 그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능력만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귀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가 뭐 말 잘했느냐, 그거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더 회복하고 싶은가, 하나님께 더 얼마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고 싶은가, 우리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귀문을 열고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칠 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오로만 끝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만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공동체의 방향도 같은 걸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각, 이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을 주셨고 우리는 그 길로만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그 길을 걸어가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한 그런 각오가 늘 돼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말씀 끝에서 보시면 항상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예배를 향한 태도, 예배를 향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이해하기 그 전에 말씀 앞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의 열매를, 그 최저의 열매를, 최저 이상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듣고 끝내는 것으로만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주일날에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 이때까지 주일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써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계속해서 우리는 그만한 힘이 필요하고요. 그만한 애를 써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항상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귀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그냥 놓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겸손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죠. 여기서 왜 겸손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런 자세가 되어야 내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내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내 귀가 열립니다.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귀의 문을 열어놨는지, 지금 나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거를 그냥 듣고 끝내는 걸로 해왔는지, 아니면 들었던 그 말씀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지 내 삶에 적응하려고 그런 노력을 해오셨는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나가서도 참다운 예배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으로 깨달음 바 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참다운 예배자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다시 엉뚱한 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내 모습을 한번 겸허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웠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말씀이 내 중심에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시면 말씀에서 읽으셨듯이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시작될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일어서고 엎드리고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높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고 하나님께 그 성벽만 쌓여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대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모이시죠. 그 말씀 앞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모입니다. 오늘 드리신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셨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 이 자리에서 예배 후에도 더 기도하셔서 더 부르짖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말씀 앞에 더 우뚝 서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